이곳에 세우셨네. 이 위에 올라와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으나 주께서 못 나온 학생들도 아쉬우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학역수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2 원품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달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집 그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열받았어요. 이 아이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가 어떤 걸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혹시 고집을 부려본 적 있나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한테 고집을 부려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엄마가 어린이집 가라 그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거기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돌무더기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을 6바늘인가 7바늘을 꼽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하면 그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우리 모세가 나왔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한테 나아가지 않겠어요. 제 백성 제가 구하지 않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세야,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실 거고 지팡이도 너에게 줄 거야. 가자 모세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순종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그 이집트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떼가 오는 재앙, 이가 오는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당시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바로는요, 그 전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신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바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것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 백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야 된다. 우린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내가 신인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냐 하면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마냐 하는 마음으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고집을 부리는 결과는 계속 재앙이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그 거절로 인해서 그 온 백성과 가축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근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모두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명령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집을 부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4대 문명이라는 것을 아시죠? 4대 문명이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도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 이집트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피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을 누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절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들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어떤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나면은 이게 신의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도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바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마술사들을 고용해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개구리를 만들고 이런 재앙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내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도 하시고 그래서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과 같은 능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한 2번까지의 재앙은 역시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거를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똑같이 따라할 뿐 그것을 그치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 재앙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넘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구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강물을 피로 더 만드는, 그것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와 다를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지만 이제 악성종기인 거죠. 몸에 막 간지러 알러지가 일어나고 가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것은 그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마술사들에게도 그 병이 옮겨지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도 그 재앙의 피해자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요 되게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이 일을 좀 쉽게 풀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어릴 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감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일부러 순종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나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그 고집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작고 큰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코너로 내몰리게 되기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자리에 오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늘 점검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부르시고 만지고 있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요 이제 여러분을 포기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구나 라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지키지 않으시면 나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 채 악에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해요. 그럼 바로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나 역시 바로와 같은지 몰라요. 나도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나도 이 시대의 바로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늘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맘대로 가고 싶어 하나님 외면하려고 했던 고집을 이제 그만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늦춰지는 것
뿐 아무런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고집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엎드려뜨리고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요, 그것은 실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면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번 주 설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는 함께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이 내려놓음 찬양하실 때 정말 내 마음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일요일에 안 오면 찝찝하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나온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도 되지만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일주일간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요 악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이 참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세연이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우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현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서 외치고 이곳에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기오스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서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도 붙잡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바쳤습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PPT에 띄워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예배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큐티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 사부 예배 싱어 할 친구들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 컴퓨터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자기가 앉은 자리는 공과 공부 끝나고 잘 정리정돈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 기도 계속 순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기도문도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우리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펴서 우리 회장이 읽을 때 같이 말씀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단톡방에 올라가죠. 다들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공주중앙 감리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공주중앙 감리교회 쳐가지고 플러스 친구하면 여러분 공지사항을 이렇게 단체로 전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주무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초콜릿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공과를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간략하게 그냥 안부 묻는 정도로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